과거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BC 733년부터 732년경에 베가라는 왕, 이스라엘의 베가 때 아수르 왕 티글랏 빌레셀 3세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고요. 또한 BC 724년부터 722년경에 호세아 때에도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고, 또 남유다 역시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BC 605년, 여호야킨 왕이 다스리던 BC 597년,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던 BC 586년 각각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바벨론 각지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었습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에서는 정복자들이 점령한 나라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던 이유가 당시 그 영토에 비해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의 결집력을 약화시켜서 자신들의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포로에서의 귀환은 1차적으로는 BC 537년 고레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2차적으로는 BC 458년 아닥사스다 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백성들이 함께 귀환했고, 2차는 에스라가 이끌고, 1차보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에스라가 백성들을 끌고 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3차에서는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와서는 무엇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원래는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봐야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었을 것이다 라고 역사가들은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와서 백성들에게 말씀으로써 그들을 회복시키고, 또 이제 성전을 다 완공한 이후에 그곳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죠. 그게 왜 중요하면,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당시,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있어서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무슨 민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민족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없이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함. 이거는 공동체 회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이 성벽이 허물어지면 그 공동체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였습니다. 느헤미야서 구조를 보시면 1장부터 7장까지는 그래서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8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이들의 영적인 부분이 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정 재건돼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영적 상태, 신앙의 회복이었던 거죠. 그래서 영적 부흥 운동을 다룬 내용이 8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인데,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큰 대주제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서의 기록 목적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유다 땅으로 3차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한 내용과, 그리고 백성의 신앙 회복과 및 부흥의 내용을 통해서 나타난 선택된 백성 곧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 그것을 보여주려는 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가 위로했다라는 뜻으로서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위로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공동체의 형편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남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고국의 최근 뉴스를 전해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분명 남동생과 함께 아무래도 살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귀한테 먼저 동생을 보냈을 수도 있고, 동생이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동생과 함께 살지 않았던 이유가 아무래도 고향 땅에 대한 계속 소식을 전해드려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당시 1600km 정도의 거리인데요. 유다에서부터 수산까지. 근데 동생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이 먼 길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냥 오진 않았겠죠. 1600km를 걸어서 왔을 건데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우리는 남아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뜻이 그 사로잡힘으로부터 벗어나 구원받은 유다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곧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공동체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국에서 고국으로 희망차게 돌아갔지만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지 느헤미야는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나라의 외관보다 먼저 유다 공동체 형제 자매들 형편에 대해서 먼저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비록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었지만 고국의 형편에 대해 항상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유다 귀환민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던 것은 그가 분명히 지금 현재는 페르시아 땅에 거주하고 있지만 자신의 동족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강하게 소망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전해들은 고국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러웠죠. 사람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표준 개혁본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의미하고 있냐면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에는 몹시 고생하며 수모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냥 육신적으로 힘든 고통보다 더 여러분 힘든 게 뭐냐면 수치스러운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쪽팔려 죽겠다. 네. 그러니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죽는 거예요. 이게 정말 수치스러운 게 더 힘들죠. 무시하고 우리가 일제시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더 부끄러운 것은 나라를 빼앗기고 여러 가지 수모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 그 아픔, 수치스러움 이런 게 더 힘든 거죠.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고국으로부터 들려온 비참한 소식은 느헤미야를 불러 일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대한 소식은 하나님이 받고 있는 수치와 고난으로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프도록 움직이셨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는 우리는 공동체의 잘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오늘 좀 단조롭습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느헤미야가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상황을 보고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그 지금 기도의 내용은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에서는 그 상황,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한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여러 번의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이 핍박을 받거나 고통을 당할 때야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어 교훈하신 중에도 또한 매를 걷어서 그들을 싸매어 주셨고 또한 약을 발라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희게 되리라라고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하심이 무궁하시며 집도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유다 공동체 곧 동족이 한 죄를 내 죄입니다. 동족이 친 죄인데 내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들으시옵소서라는 표현을 하죠. 시편 130편 2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94편 9절에서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시편을 인용하여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과부의 간절한 호소를 묵인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탄원을 받아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일 우리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죄만을 회개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죄를, 자녀가 부모의 죄를, 남편이 아내의 죄를, 아내가 남편의 죄를, 가족의 죄를, 형제의 죄를, 또한 자매의 죄를, 친척의 죄를, 그리고 친구의 죄를, 이웃의 죄를, 교회와 나라의 죄를 위해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잠시 우리도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4절부터 11절 보시면 첫 번째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5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첫 번째 뭘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죄를 회개하며 중보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신을 그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순서가 정확하죠. 명확하죠.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데 자기 죄와 또한 민족의 공동체를 위한 회개 그리고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런데 그 민족을 구원하는데 누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나서 기도한다는 거죠. 한번 외워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하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줄여서 하면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름 앞자를 좀 요즘에 따서 외우는 게 그 우리나라 말 요즘 많이 앞머리 따서 이렇게 만드는 말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이 만들어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자 이렇게 오른손 들고 하이 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뭔 뜻인지 아시죠? 네. 하이 그리고 이스라엘 죄를 회개하며 중보 자 그래서 회개와 중보 회개와 중보 줄여서 회중 자 회중을 가리켜 봅시다. 자 회중을 이렇게 가리켜 보세요. 한 손을 내미시고 회중을 가리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중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구원 자 구원해 주시고 구원은 자왜 V를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자 하이 자 구원은 구원받으니까 승리잖아요. 네 기분 좋다 구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구를 나를 뭘로 삼아 주시기를 도구로 도구 중에서 여러분 갈퀴라는 게 있어요. 갈퀴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자 갈퀴로 자 그래서 자 한번 다시 한번 따라서 우리 암개 보면서 자 하이 회중 그 다음 뭐라고요? 제가 뭐라 했어요? 네 구원 그 다음에 도구 구원 도구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우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고요. 그다음 자신의 죄와 가족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하고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신을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신명기 4장 25절로 2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세계 여러 나라로 잡혀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신명기 30장 1절로부터 10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그들을 다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기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8절로 10절 내용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점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약점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이삭이 에서를 보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에서에게 알려주었죠.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아버지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또 우리는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봅니다. 자녀들이 갑자기 막 놀다가 뭔가를 부모님이 좋아하는 물건을 깨뜨리거나 실수를 했어요. 큰 실수를 했을 때 갑자기 우리가 그 부모님의 화를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갑자기 책상에 가서 앉아서 갑자기 안 하던 공부를 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부모님 마음이 확 풀리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뭐냐면 그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때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어기지를 못하신 게 하나님의 약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점이라고 말하니까 웃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같이 뒤집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걸 끝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용해 먹는 약점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항상 우리 엄마 아빠 내가 나쁜 짓 해도 공부 잘하고 성적 잘 나오고 공부 열심히 하면 좋아하셔 이런 것처럼 그걸 이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냥 악용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고 우리가 암송한 내용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 말씀 내용을 우리가 암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한다면 느헤미야처럼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모두 마음을 모아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바울도 로마서 15장 30절에서 로마 방문객을 앞에 두고 자기도 기도하지만 교우들도 열심히 기도해 주도록 부탁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러분 기도는 플러스입니다. 혼자 할 때는 힘이 없다가도 누군가 함께 기도해 주면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에서 아론과 홀이 그 모세가 팔을 들고 온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힘을 보탠 것처럼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죠. 함께 기도라는 거. 예수님 기도할 때 또한 천사들이 그 기도를 돕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합심하여서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더욱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날은 시간적으로 느헤미야가 고국에 대한 참담한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 마침내 왕을 대변할 결정적 시간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용어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란 용어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유대인들 이방인 군주를 모멸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한 느헤미야 회고록에 사용되었던 법적 용어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자 앞에 서는 군주나 왕도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느헤미야가 이 땅 위의 진정한 통치자는 페르시아 왕이 아닌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심을 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원래 자궁을 뜻하는 라암이란 단어를 씁니다. 어머니가 자기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듯이 그러한 자비와 긍휼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만 진정한 은혜의 제공자는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시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왕궁의 고위직 관리였습니다. 그의 직책이 바로 술간원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비서실장, 왕 바로 옆에 측근해서 왕이 가장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 직위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자청해서 자기가 귀국하기를 왕에게 요청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4절로부터 11절까지 기도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응답받아서 그는 왕의 술간원이 되었어요.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많이 보았고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변질되잖아요. 기도를 요청할 때와 또한 기도 응답을 받고 난 태도가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술간원이 되면 있고 이제는 내가 높은 지위가 됐으니까 편하게 살 법도 한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돌아갈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왜 평안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는 지금 오히려 돌아가봤자 고국에 돌아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그가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의 공동체 형편과 처지를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타국에서 살아가는 베니스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확장되어 우리 이곳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한인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또한 베니스 땅을 가슴에 품고 더 나아가 이탈리아를 가슴에 품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과 동포들을 가슴에 품고 느헤미야처럼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